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요, 여러분 확실하다면,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고백한다면, 우린 앞으로도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가로막아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굳게 붙잡으라.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무서운 상황, 두려운 상황에 용기를 내는 그 담대함, 사실 그것을 말할 수 있지만 더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에 다가올 일어설 우리 다음 세대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가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 후대 앞에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모든 것을 두고 우리의 과거를 은혜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실수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까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실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데, 오늘을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 있게 될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담대함, 그 믿음의 모습들은요, 우리 후대 앞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3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것이요, 우리 후대 앞에 믿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 복음을 누리는 삶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역사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주신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에 내가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소망을 내가 붙잡고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 이 문제들을 이겨나가는데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후대 앞에 남겨놓을 사실 증거예요. 근데요, 그것을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자세,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 다 우리가 완전히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완전히 우리가 실패해서 낙심한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서 있다 말하는 것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겹겹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완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는 우리 후대 앞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꼭 보여주기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웃는 일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연합수련회 하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신이 나든지요. 막 이렇게 여기 우리 교회를 마치 무슨 미션 그 지역으로 삼고요. 막 모든 부서실들을 다 돌아다니면서요. 아이들이 그 방에서 같이 팀으로서 미션 수행하는데 막 성공하면 막 환호를 지르고, 물론 막 거기서 아이들이 복음이 막 각인이 됐다 막 이런 걸 떠나세요. 이번에 수련회 기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련회 주 메인 강사가 있어서 1강, 2강, 3강 이런 말씀을 막 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염려함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서 기도했던 게 무엇이냐, 모든 순서마다 아이들이 실제 말씀으로 붙잡히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체험케 되게 해달라고. 그저 그냥 지나가는 순서, 그냥 웃고 떠드는 시간. 우리 이번에 체육대회도 같이 했거든요. 체육대회가 우리 수련회랑 무슨 아니요,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아이들이 막 웃고 같이 하나 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보기 흐뭇하든지요. 저 모습을 그대로 그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복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앞으로가 사실은 더 그래서 기대가 되어졌어요. 때로는 우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통해서 울기도 하고, 화가 나서 울기도 하고, 슬픈 일이 있어서 울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셔서요, 진짜 복음의 역사로 이것을 우리 후대 앞에 증거로 세울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들이 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우리 엘교회가 앞장서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 너무나, 우리 다음 세대 앞에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도 사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거짓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절대 우리 후대들이 보지 말아야 될 모습이에요. 차라리요, 우리가 가진 담대함의 근원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가진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는요, 우리는 사실상 구제불능,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의로 이 모든 것을 덮고 우리가 채우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우리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우리가요, 대단한 것을 그동안에 해왔고,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만들었고, 엄청난 사람들 우리가 모이게 했고, 아무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저 우리가 세상과 이것은 다 괜찮아 넘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다 인정하고요. 무엇을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무엇이냐?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우리 후대 앞에 가장 중요하게 또 보여줘야 될 믿음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능긴 한가요? 가정 안에서도 안 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즉 우리의 그냥 자녀들이요,
교회 온전한 모습만 어찌 볼 수 있습니까? 교회에 이런 아픔들 저런 아픔들도 다 봐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 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됐는지에 대한 근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 은혜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산 송장과 같아요. 내 의, 내가 그동안 내가 한 거, 내 자랑, 이것으로는 교회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온전히 설 수 없어요. 후대 앞에 보여줄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두고,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반석으로 두고, 이것을 우리 후대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반석,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우리 터 위에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겠대요. 이 큰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믿음의 유산으로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상이라 생각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사실은 이룬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삶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진실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다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이 주께 쓰임받아서 다음 세대 앞에 기념비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일교회를, 우리 일교회 안에 우리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요. 주인이 달라졌으니 이제는 쓰임도 달라져요. 하나님이 쓰실 때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영원한 영광의 것들로 우리 다음 세대, 이걸 우리가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번에 그 부서 이렇게 훈련 받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 사진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의 표정도 너무 이렇게 밝고 기분이 좋지만,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님들, 거기 같이 하는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사역자들의 얼굴을 제가 특별히 봤거든요. 너무나 사실은 힘든 일을 하실 건데 너무나 기쁘게 그것을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수고 헌신은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특히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린 것,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분명히 새기실 것이고, 여러분의 후대 위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축복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복음 전파가 꼭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진짜 우리가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 앞에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으로 전달되어지게 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그 후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요 이제는 전도 위에, 이것을 위해 우리가 인내하라. 우리 36절 말씀이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어려움과 고난을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복음의 열매로 맺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우리의 실천, 우리의 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요, 전도운동에 다시 우리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전도운동 속에서 운동받았다가 이 모든 것이 헛된 건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전도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의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도받은 것은 우리 여러분 박성진 목사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전도운동 인도받으셨나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뛰어왔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해 왔어요.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그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생기 충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러분 생기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업에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빛의 자녀가 되세요. 현장에 감출 수 없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진짜 현장에 필요한 복음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온전히 서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후대가 무엇을 보고 미래를 소망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연합하는 모습은 봤는데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 한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우리 현장에 있든 내 가정에 우리 후대이든 우리 교회 안에 또 같이 세워야 될 우리 믿음의 성도이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여러분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에 대한 열기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복음 하나 없어 멸망당합니까? 오히려 전에보다 모든 것을 더 가진 것 같은데요. 과학이나 의술은 더욱더 발전해 나아가요. 요즘에는 정보, 우리가 조금만 검색해봐도 모르는 게 없어요. 단 하나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더 이상 안다 모른다의 개념도 없을 만한 지금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 나아가는 시대예요. 근데 단 하나 이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멸망당해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복음, 우리가 후대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기가 내게 충만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현장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듯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저 생명이 필요한 곳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진짜 그런 전도의 열정을 가진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반드시요 인내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 대한 시간표, 여러분의 현장에 대한 시간표,
해봤더니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그런 낙심도요,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뜻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우리가 현장을 향해 일어서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이것이 내 안에 가장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나를 수생케 합니다. 말씀이 내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기에 충분한,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며 내 삶의 전도의 응답과 함께, 이것이 우리가 지역 안에서 봐도 좋고 우리 후대와 함께 봐도 좋고 우리 교회가 함께 붙잡아서요,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는요 또 우리 전도 캠프도 또 기획하고 또 삼천 제자 훈련도 또 우리가 다 또 진행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특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서 머물러 끝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전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또한 전달되어지게,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 구원 얻게 하는 믿음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시대를, 현장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우리 예일교회 현장 안에서 응답으로 누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 붙잡고 이 구원 얻게 되는 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예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뛰는 전도자들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우리 기도하며 가정 안에서 품는 전도자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신앙의 본보기, 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우리가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진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인들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일교회가 교회되게 하셨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 강단을 하나님 계속 생명의 말씀의 터로 삼으시고 생수를 모든 현장 가운데 뿜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또 업의 현장으로, 지역으로 흘러들어가서 정말 우리 한 세대로 끝나는 우리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후대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그래서 그 영혼의 시간표 속에 오늘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 시간표에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되 그 말씀 속에 우리로 구원 얻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현장,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맡기신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두고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악한 것들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후에도 있을 우리의 모든 하나님 훈련과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응답받을 그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씀의 사역과 하나님 기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서게 되는 우리 일교대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